(7월 20일자) 주일자 매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 방법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용이 하느님 행사를 한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와 어린 양 흉내를 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를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럴듯한 대상을 세우고 그리스도 대신 그를 섬기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로 배교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와 그를 위해 말하고 일하는 가짜 선지자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단단히 뿌리박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짐승은 큰 기적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적 자체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참 선지자뿐 아니라 사탄과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선전하고 기적 같은 돈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자칫 우상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만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계시록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문화와 사상에서 도태되면 끝날 거라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듯이 둘째 짐승은 짐승의 수 666으로 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줍니다. 6은 완전을 의미하는 하느님의 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수로 실패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수는 6이 셋이니 실패, 또 실패를 상징합니다. 땅의 짐승이 제 아무리 하느님의 흉내를 낼지라도 결국 멸망할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짐승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혹여 생계가 위협받더라도 오로지 하느님과 어린 양만을 따릅니다. 주여, 사탄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알아차릴 분별력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용과 싸우고 있어요. 용이 세운 그 짐승들과 싸우고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외모가 어린 양과 비슷하고 근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와우. 처음 짐승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네요. 땅에 사는 이들로 죽다 살아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종교적 대리 역할자. 참 이 마귀도 참 머리가 좋아. 네. 둘째 짐승, 야, 참 서로 가지가지 하는데, 하여간 이 종교적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온갖 종교의 이름으로 간사한 말로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죠. 예.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활동하면서 종교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데 이용하고 특정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두둔하거나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실을 흐리게 하고 거의 뭐 이단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놀랄만한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누가 뭐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조장하고 나아가서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온갖 마술과 뭐 여러 가지 속임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로마 시대에 주술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일본의 군국주의나 독일의 나치즘의 선전자들과 똑같이 국가에게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란듯이 처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나오네요.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 학설을 많이 만들어낸 666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활동은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활동으로 확대된 건데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을 막론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게 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경제 활동을 제한한다. 이게 그래서 뭐 바코드가 바로 이 666이다 그러면서 바코드 찍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설계했던 분들이 계시죠. 666이라는 숫자로 이제 악의 화신을 지목하면서 불의한 통치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요한 사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666의 실체가 뭐냐? 그건 사람의 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패의 수, 완전하지 않은 수. 물론 사람보단 강해요. 사람은 1, 2나 2나 3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은 7이고 근데 마귀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666은 어느 시대나 등장하고 그래서 인간을 짐승의 삶으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밥그릇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에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